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뭔가 바뀐 게 좀 있죠, 그렇죠? 뭐가 바뀌었죠? 네, 가운을 안 입고 또 주일 오전 예배 서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한 그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 교단은 주일 오전 예배 때 꼭 가운을 입어야 되는 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제가 또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잘해오신 우리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조금 더 신중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을 더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노력하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가운 때문에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영상을 안 보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운을 벗었으니까 꼭 이것저것 설교 메시지 영상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 또 그 집사님의 또 이야기가 힘을 얻지 않고 응원과 격려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죄를 짓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관계인지 각자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애틋한 관계가 바울의 교회에게는 전혀 없었던 그 여정 가운데 생겨난 것이고 그 교회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서로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 안에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큰 주제를 정하거나 넓은 본문을 정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이어서 설교를 계속 가는 이유는 최대한 제가 이 설교의 주제를 결정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설교의 시간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사님들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님을 믿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변명하듯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걱정이 많고 겁이 많은 목사여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으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조금도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가끔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얼굴이 먼저 보이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자주 변명하고 무의미한 염려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조금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게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빠지지 않고 이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오후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마트에 자기 둘이 가서 간식을 좀 사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저기 그 버스 정류장 앞쪽에 있는 그 큰 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그냥 둘이서만 어른 없이 가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걱정이 과한가요? 그런데 하지만 걱정이 되지만 쿨하게 그래 다녀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이들 뒤를 몰래 따라갔죠. 아이들이 혹시 위험하게 걸어가진 않는지, 인도비로 혹시 급하게 오토바이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코너에서 급하게 뛰진 않는지, 너무 많은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고 끝까지 마트를 같이 함께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뭘 굳이 이렇게까지 했나 싶어지겠지만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면 곧바로 뛰어나가려 했던 그 마음, 정말 혹시나 아이들이 다친다면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갈 그 준비를 하고 있던 그 마음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된 빌립보인들은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급하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만큼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도 받게 되는 선택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거룩한 무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싸워내야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로에 차와 오토바이가 다니듯이 당연하게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고난과 싸움에 그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 첫 여정의 리더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수많은 기적의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든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이어서 두 번째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고난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연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아주 많은 순간 고난을
마주하게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그들에게는 당연하듯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당연한 일들 속에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그 문제들 앞에 그들이 혼자 그 고난을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형편으로 인해 그들에게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써서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상처받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아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크고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를 수없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그 걸음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언젠가 부모가 다 지켜줄 수 없는 그런 혼자만의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삶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음성을 듣는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고난과 싸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2절을 보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현이 지금 조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반복적인 의미를 다른 단어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 쉬운 질문일 것 같은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아이에게 야, 너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책 볼 때 갑자기 책 보다가 핸드폰 보지 말고 밥 먹다가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의가 산만하거나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바울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너무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지금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서도 같은 말을 또 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와 지금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꼭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28절에 먼저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든 아이들과 숨어서라도 함께 하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든 편지를 통해서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 소식을 너무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같은 의미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무엇도 염려하지 않는 그것만큼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셋이지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며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2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는 분명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틈만 나면 교회 안에 당을 짓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분열하게 만듭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명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이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늘 나뉘고 찢기고 분열을 일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열과 분정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왜 교회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데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만 옳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다툼과 허영입니다. 이 30년 전만 해도 사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 다른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다툼은 그냥 그대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담임 목사님 한 명의 권위만 높이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정의 의사결정 구조는 대부분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가정의 법이고 가훈이고 규칙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족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제가 보니까 4살, 5살 이 아이와도 함께 가족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떤 교회는 더 분열하게 되었고 또 어떤 가정은 더 많이 나뉘고 이혼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가부장적인 가정과 담임 목사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다시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그 의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수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목사, 집사, 권사님이 필요한 것이죠.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남편의 의견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내, 부모님의 의견을 내 생각보다 더욱 옳게 여기는 자녀의 생각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부모가 될 때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농담처럼 말씀해 드렸죠. 부부간에 생기는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네, 말씀 아닌 것은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남편 잘못이다. 제가 이런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야, 목사님 말씀 드렸지? 우리가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당신 잘못이야. 이야기한 아내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아내분들은요, 반드시 남편을 더 낮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가 되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 일이라는 명목하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하나가 되려 노력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나를 낮추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당연한 역경으로 인해 또 많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나뉘고 분열시키며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지게 하려 하겠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